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뭔가 애를 쓰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에이 대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서 오늘 기도에 관한 교훈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시작.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애써보지만은, 그러나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질병의 문제든지 또는 사고를 당하는 그런 문제든지, 이건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이 안 되고요, 안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문제입니까? 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당하게 되어지면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질문만 할 뿐이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심리적인 안정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옛날 구약시대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 군대를 전쟁에서 물리치면서 승리하게 하셨던 거죠. 또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는 것은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말씀 한마디 하시면 말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풍랑이 일 때에 주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요, 바람도 잠잠하게 됐어요. 그러니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뭐 그냥 심적으로 위로나 되는 거지 뭐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도 풀리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앞에 있는 그 단어가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무엇이든지 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가 뭐가 잘 안 되면은 운명을 탓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팔자가 이러니까 그렇지 뭐. 이 운명인데 어쩌겠노? 뭐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팔자 탓하고 운명 탓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 말을 믿고서 믿음으로 구하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든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어요. 그게 가정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또는 직장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취업의 문제든지 또는 진로의 문제든지 죄와 영적인 문제든지 어떤 고난과 시련의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23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마음 갖고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나일지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를 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서 기도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축복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에 당황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요. 기도라고 하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에 관한 교훈은 또 뭐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갖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과연 이게 될까? 이 문제가 풀릴까? 하나님 이거 응답하실까? 거기에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을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믿음의 자세,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갖고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1시간, 2시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이게 될까 의심하는 그런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비록 나의 짧은 기도, 내게 부족한 기도, 어설픈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자세를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여러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문제를 가지고서도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를 가지고서도요,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요, 절망하고 신세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뭐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날까요? 큰 문제가 있어도 웃으며 사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작은 문제가 있어서도 그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습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인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믿음의 자세를 갖고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여태까지 기도해도 안 됐는데 뭐 지금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자세를 갖고서 기도하면은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느냐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말씀에 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또 볼 것도 볼품도 없는 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도 없는 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여러분, 분석하고 계산하고 따질 거 없습니다. 분석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건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왜 이렇게 꼬이고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듯이 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찬양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화태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 찬양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이 불어도요,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북풍이 불어도요, 기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시밭길이 앞에 있을지라도 아이고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믿음의 자세를 갖고서 기도하시면 그 가시밭길도요 통과하게 하고요, 능히 넘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동남풍이 부니까 기도 못하고요, 서풍이 부니까 기도 못하고요, 가시밭길이 앞에 놓여 있으니까요, 어쩌나 해서 기도 못하고 말이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말이죠. 오늘은 기분이 우울하니까 기도 못하겠다. 내일은 기분 좋으니까 기분 째져서 술 한잔 해야 되니까 못하겠다. 그러고 요즘 날씨가 너무 화창해가지고 가을 단풍 구경이나 가야 되겠다. 놀러 가서 또 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안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들과 역사들은 다 옆으로 제껴놓고서 인생 앞에서 닥치는 문제는 없을 수 없잖아요. 그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우라겠노 어쩌겠노 막 그런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벌려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텐데,
세상 살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분명히 응답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왜 걱정만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답답하다 이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이건 좀 이게 문제라서 안 되고 또 저게 문제라서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겠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겠다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안 될 일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할 일 같으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게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기도조차도 안 해버리면 그 참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한 것은 안 될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믿고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합심 기도에는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합심 기도에는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더 큰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성경의 법칙.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겨우 이기든지 지든지 하는데 성경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천을 대적하면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그냥 두 사람, 세 사람을 이렇게 대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세상의 법칙이고요. 성경의 법칙은 한 사람이 천을 대적하면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두 사람을 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시너지가 효과가 나가지고 만을 대적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번 단위의 기도에도 말이죠. 우리 교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 우리 한국 교회 다 포함해서요 15,700교회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참여자들의 수를 보면 한 55만 명이 넘어요. 우리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55만 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네. 이번 단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인지 여러분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개인의 문제만 해결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요. 어느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만 해결하는 데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이게 3차 전쟁, 세계 전쟁으로 벌어지 이 비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도 어렵고요, 정치도 어렵고 그리고 뭐 기업이나 가계 부채가 많아가지고 어떤 그 유명한 경제학자는요 IMF 사태가 또 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뉴스를 들으면 나라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치가 왜 이렇고 경제가 왜 이렇고 힘드냐?
그리고 우리 사회와 교육제도가 왜 이렇게 참 문제투성이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여러분 뉴스를 보고요, 텔레비전을 보게 되어지면 온갖 근심 걱정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부르시고 찾으세요. 비록 우리의 외모가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외양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은 기도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눈이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누구를 향해 있냐면 기도하는 자를 향해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셔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그 가정은 망하지 않고, 그 인생은 망하지 않고 반드시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니엘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아주 복된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신기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하면서 나오는 분이 계시고요, 네 하고서 대답은 해놓고서 안 나오신 분이 계세요. 안 나오는 사람은 나오는 사람 보고서 야, 저녁마다 기도하러 나간다고 애쓴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갈망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 보면요, 애처로운 거예요. 참 뭘 믿고서 저렇게 기도도 하지 않냐고 저렇게 사나. 애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겠습니까? 우리를 저녁 시간마다 그냥 애먹이려고 부르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너 저녁마다 정말 딴짓하지 말고 와서 좀 고생 좀 해봐라,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멘. 우리가 가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정정희 비사님이 다리의 혈전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걸 사모하는데 걸어 나올 수 없으니까 어떤 때는요 4, 50분을 걸어 나왔는데 다리 막 퉁퉁 불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한원 목자님이 데려가서 모시고 오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데 너무님이 기도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들 즐거워 기뻐하니까 그 아드님이 그렇게 다니지 말고 전동차를 하나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아드님이 전동차를 하나 사주셨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전동차를 타고서 이제 새벽기도 내가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겠다 싶어서 전동차를 딱 구입한 그날 지금 주위에서 몇 바퀴 연습을 했대요. 연습을 하고서 그 다음날 이제 새벽기도 나오다가 전동차가 전복대에 그냥 부딪히는 바람에 가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가 전복대에 부딪혀가지고 전복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살려주셨어요. 교회 그래요, 맞아요. 처음 교회 이제 새벽기도 타고서 아주 이제 기도하고서 신나게 이제 가는데 사고가 난 겁니다. 크게 다치셨어요. 갈비뼈에 금이 갔고 또 입이 멍이 들고 그리고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 두통이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분이 진찰을 하는데 그러더랍니다.
전봇대에 부딪혔으면은 이가 아작났을 거라고. 이가 아작났을 거라고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집사님이 이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갈비뼈에 금이 갔지만은 사진 찍어보니까요. 이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지금도 통증이 있으시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게 큰 무슨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뒤 흔들렸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그런 두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하고 통화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사들이 요즘 전동차 사고가 많이 생긴답니다. 많이 죽는. 그래서 사망자가 많이 생긴대요. 전동차로 무슨 죽는 사람이 생기나 싶었는데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이 이만큼 다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얼마나 참 감사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만큼 다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린다고 카톡 문제도 그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새벽교회를 나오니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라도 건져주신 것이다. 살려주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왔으면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전동차를 전복되지 않고 전봇대에 붙이지 않도록 해주실 거지.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왜 전봇대에 부딪히게 만드시냐?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여기 안 바치고 여기 바친 건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래요. 그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린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단일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될 것들을 믿고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다 나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